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43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언제나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잘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 하루하루 살아내기 원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음성을 주십니다.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회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때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그들이 아직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도 맞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삶의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여전히 법과 규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고 어느 정도 자라났다고 해서 사람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법으로 규례로 다스릴 필요가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으로 계속 이어져 나아갈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깨끗함을 받아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규례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죄에 더 깊이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해결 방법 또한 우리에게 주시죠.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모든 법이나 규례는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하나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요, 올가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또 이러한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말씀을 보면요, 도둑질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고 이 세상이 세워진 이후로 끊이지 않는 것이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도둑질은요,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언제 어디서나 탐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갖고 살아가는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드러내면서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요, 행위로 행한 범죄에 대한 판단을 받았어요. 누군가 범죄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런데 마음에는요, 계속해서 그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후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미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면 이미 그것은 그 사람을, 상대를 죽인 것과 같다. 이렇게 죄를
우리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까지 깊이 적용해주고 계세요. 이런 맥락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는 행위의 규정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을 더 깊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이 씻김을 받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을 그저 육신의 행위 차원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요,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범죄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사람에 어떤 죄성과 연약함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말이 나가고 좋지 않은 행동이 나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을 삶으로 잘 적용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까지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야 삶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내야만, 마음에 있는 것을 살피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가축은요,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큰 집이 있었겠어요? 넓은 땅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저 사람은 참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은 참 든든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는요, 그들이 가진 가축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감나가는 것이 소나 양이었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요, 소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상급의 제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축을 통해서 삶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은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 한 마리를 훔쳤을 때는 5마리로, 또 양 한 마리를 훔쳤을 때는 양 4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둑질한 것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막중하다, 이것을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저 소를 좀 훔칠까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 만약에 들킨다면, 내가 이만큼 갚아야 하는데 나에게는 손해가 너무 심하다, 그렇다면 좀 참자,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 같아, 이렇게 우리 육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게끔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절로 3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을 했는데 어떻게 한 것인가에 따라서도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그 도둑을 죽인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요,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 천막을 찍고 들어왔을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시간은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예요. 누가 누군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것과 같다. 또 밤에 도둑질을 정말 할 만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3절을 보면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는요, 사람들이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나 분별력도 있는 상태잖아요.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을 때 굳이 그를 죽이지 않고도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란 것을 감안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둑이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생명을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를 물을 때에도 그가 회개할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언제나 이러한 죄가 도둑과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깨어있음으로 우리는요, 도둑처럼 은밀하게 들어오는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자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언제나 지속적으로 죄 씻음을 받고자 도움을 구해서 반드시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씀을 보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4절은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배상해라, 배상해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죄로 인해서 잠시 넘어졌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서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런데 누가 나한테 죄를 물어? 여러분,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아파하든 손해를 받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제 아무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형제 자매에게 아픔과 슬픔과 어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상대방의 삶에 끼친 손해를 4배, 5배로 배상해 줄 것이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형제 자매와 함께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화평을 어떻게 이룹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졌어.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의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붙잡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넘어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유목민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서 깨끗함을 받으시고, 또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깨끗함 받고 화평함을 이루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힘있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께서 늘 깨끗함 받고 또 형제와 자매와도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또 금식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과 기도에 침잠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십시오.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또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